일반적으로 나라를 구하거나 또 나라에 큰 공을 세웠던 사람들의 일대기를 그린 책을 우리는 흔히 위인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아마 위인전의 전집을 사서 아이들에게 읽혀주고 또 아이들이 그걸 듣고 자라나는 경우 굉장히 많지요. 예를 들면 위인전 그러면 어떤 것이 여러분 생각납니까?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예. 이순신 장군의 위인전, 세종대왕, 만중근 의사에 대한 위인전, 등등 수많은 위인들의 위인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인전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것으로 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위인들의 출생부터 성장 과정, 무엇보다 그분들이 행하셨던 그 업적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그 책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기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결같이 위인들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는 전체 책의 분량의 한 10% 정도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라고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어떠실까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책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공간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공간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을 무려 30%나 되는 지면을 할애하면서 아주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요한복음 속에서는요, 요한복음이 전체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12장부터 21장까지 무려 한 절반 가까이에 할애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한 주간의 그 사역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인들은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때로 나라를 살렸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요, 그 나라를 떠나서 온 민족과 열방과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친히 당신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목요일 저녁부터 당일 새벽 사이에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행하셨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마지막 밤에 무엇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36절 보겠습니다. 26장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마지막 죽음을 코앞에 두고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기도에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설문을 했더니 질문하는 가운데 이런 응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겠다. 68.3%, 응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이 맛있는 것을 먹겠다. 43.6%, 주변 사람들과 인사하겠다. 29.1%, 여행 간다. 26.5%입니다. 근데 재미난 응답이 있더라고요. 2.8%의 응답자인데 야근한다, 이런 응답이 있더라고. 내일 지구가 종말하는데 이 밤에 야근한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아니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는데 왜 밤에 야근할까? 아마 생각해 보건대 마지막 밤이니까 야근을 하면서도 내가 이 밤에는 자지 않겠노라, 이 밤을 내가 두 눈 뜨고 보내겠노라, 아마 그런 의미로서 야근한다 응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일 내가 만일 죽는다면 여러분은 이 밤에, 이 하루 뭘 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죽음 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이 마지막 하셨던 이 기도,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가 우리 나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께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가 기도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그 기도하는 모습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속에서는 예수의 기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을 따르신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습관이 뭐지요? 여기서 말하는 습관은요, 부정적인 의미로 습관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의미의 습관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과거에 행했던 일의 반복을 오늘도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지금까지 기도 한 번 안 하시다가 마지막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은 이전에도 예수께서는 계속 기도하셨고 마지막 죽음을 코앞에 둔 지금에도 예수님이 하신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셨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예수님의 공생에는요, 기도하는 공생애셨습니다. 처음 공생이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나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하십니다. 이때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 하셨습니까?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도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그 바다 위를 걸으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이른 아침 새벽에 나아가서 하루 일과를 마치면 한적한 곳을 찾아 저녁에 늘 하루를 시작을 또 하루를 마침을 기도로 시작하였다가 기도로 사역을 마치시는 예수님의 공생애셨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마지막 기도, 이제 사역의 절정에 다다르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마지막 기도로 그 사역의 정점을 찍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엘리 엘리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로서 운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전 삶은 한마디로 기도의 삶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사실은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삼위일체적 관점을 보면 예수님이 곧 누구셨죠?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은 기도가 필요 없으셨던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가 필요 없으신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다니엘을 봅니다. 그는 18세 어린 나이에 이방 땅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2인자가 되는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바벨론에서만 그렇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새로운 제국이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는 죽음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 다니엘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가, 그 비결을 이렇게 얘기하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동쪽을 바라보고 뭐 했다? 무릎 꿇고 간절히 습관적으로 기도한 것이라고 그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가 있죠.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인물은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야고보가 기록했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한편 예수님 12제자 가운데도 야고보란 이름이 2사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사람 있으니까 헷갈리니까 그 2사람을 이제 좀 구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한 사람은 알페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아버지가 누구냐라 하는 것을 이름 앞에 붙임으로 의도적으로 이 2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이다 구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은 뭐 좀 키가 컸는지 좀 나이가 많은지 모르지만 소위 이제 큰 야고보 이렇게 불렀고요. 또 알페오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 습관을 가장 잘 닮은 야고보는 이 알페오들 아들 야고보인 작은 야고보가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그렇게 많이 닮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작은 야고보의 별명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낙타 무릎을 가진 사도였다. 네, 이런 별명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 작은 야고보가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굳은 살이 박히고 딱딱해졌기 때문에 바로 이 야고보를 바라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바로 낙타 무릎을 가진 야고보다, 이런 별명을 붙여졌다는 겁니다. 작은 야고보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존재로 예수의 인격에 반하여 그의 그 진정한 그 말씀의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한 인물입니다. 작은 야고보라는 이름 그대로 그는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수제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돈깨를 깨어찼던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한 적도 없었습니다. 앞서 나가지도 않았고 세베대 두 아들처럼 그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도 않았습니다. 도마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 작은 야고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그의 앞에 붙었던 별명처럼 작은 일에 충실한 모범적인 사도였습니다. 후에 이 작은 야고보는 시리아에서 선교를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전도하다가 스데반처럼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인하여 모질게 돌에 맞았으나 순교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켜봤던 유대인들이 살아있는 작은 야고보를 톱을 켜서 죽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낙타 무릎 기도하는 사람, 바로 작은 야고보입니다. 5만 번의 기도응답자 누굽니까? 조지 뮬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뮬러가 중요한 것이 뭡니까? 5만 번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가 먼저 뭘 했다는 겁니까? 5만 번의 기도의 무릎을 날마다 꿇었다는 사실이에요. 올해가 우리나라 선교 14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1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부흥한 교회는요, 한국교회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뭐냐? 조사를 하기 위하여 만일을 찾아왔었는데요, 마지막 그들이 같은 목소리로 결론을 내린 것은 하나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통로, 그게 뭐냐? 알고 봤더니 한국교회는요, 매일 새벽마다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새벽 제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모두가 이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하는 비상 버튼이 아니라 매일 하는 호흡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비상 버튼이 아니에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기도도요, 평소에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분들이 인생의 위기를 닥치고 어려움을 경험하면요, 그 습관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기도하게 돼 있더라는 겁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의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의 묵상은 우리가 매일 성경 교재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매일 성경 교재 중심에 따라서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 한 주간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또 매일 성경을 가지고 또 집에서 개인적으로도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보낸 편지의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 가운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권면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랑과 믿음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이런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 투구가 뭡니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정장치 아닙니까? 호신경이 뭐냐 하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병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심장이 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장이 멈추면 죽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외부의 어떤 무기로부터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호신경을 붙인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갑옷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네. 금요일 날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데 새벽기도 설교를 미리 준비할 때는 전혀 이 말씀을 사전에 준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저도 모르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금요일 날 새벽기도 오신 분들 들으셨겠는데, 여러분 지금 강릉이 가뭄이 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뭐 시장이 잘못했느니 누가 잘못했느니 설랑설레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엘리야 시대 때 보니까 가뭄이 3년 6개월이나 계속 지속되었어요. 그 가뭄의 지속의 문제는 다른 곳에 두지 않았더라고요. 그 시대 사람들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 아닌 다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래서 그가 갈멜산 위에 산 게 뭡니까? 누가 비 내리는 참된 신인가? 왜요? 오직 했으면 바알과 아세라를 얼마나 많이 섬겼든지.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그 땅에 비를 멈추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심장은 지금 열심히 잘 뛰고 있습니까? 네. 육체적인 심장이 뛰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계시겠죠. 뭐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인 심장은 잘 뛰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마지막 5장으로 넘어가면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재림 때가 가까우니 깨어있으라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뭐라 얘기하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재림이 없다는 겁니다. 뭘 얘기합니까? 무산일주의, 소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이번에 강릉 땅만 가뭄이 심해요. 여러분, 누구의 문제를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 되길 바랍니다. 내 가슴이 뛰어야 하는데, 심장이 멈추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기도의 심장, 말씀의 심장, 예배의 심장, 사랑의 심장이 무뎌지고 덜 뛰고 안 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영적인 심장이 뛰어야 된다, 다시금 회복돼야 된다, 다시 일어나야 한다. 우리 어쩌면 이 가뭄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심장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 기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안녕하십니까? 또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생명을 건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39절을 볼까요?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병영 본문인 마가복음 속에서는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의 일반적인 자세는요, 서서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서서 하지 아니하시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마태복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기까지 하시면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속에서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평소 기도 열심히 하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기도보다 힘든 게 없어요. 기도에는요, 굉장한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요, 나도 모르게 몸에서 열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땀방울이 맺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얼마나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셨던지 땀만 흘린 것이 아니고 마치 그 땀이 빗방울 되듯이 그렇게 생명을 건 마지막 밤,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이클 카드라는 사람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겟세마네가 없었다면 골고다도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상처에서 피와 물이 흘러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같이 흘린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 십자가에서 육신의 죽음보다 더 큰 고통스러웠던 것은 의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었기 때문에 골고다에서 육신의 죽음을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39절 우리 계속 볼까요?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목숨을 건 사투의 기도는 결국 뭘로 기결됩니까? 이 잔으로 연결돼요. 이 잔 때문에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잔이 뭘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십자가를 말합니다. 죽음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기에 죽음에 대한 공포, 여러분 왜 두려움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럼 또 하나 의미는요, 하나님께로부터의 버림받음입니다. 그럼 이것이 본질적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지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철저하게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순간입니다. 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죄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셨지만 인간을 살려내기 위하여 인간의 모든 죄를 자신이 대신 짊어지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볼 때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있는 죄인으로 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들이라도 죄가 있기에 함께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참기 어려웠던 것은 십자가의 고통이 아닙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철저한 버림받으심, 이것이었던 거죠. 우리나라 반려 인구가 1000만 시대라고 합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이라는데요, 1000만 명의 반려인이면 5명 가운데 1명이 지금 반려동물을 키운다, 이런 통계가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많이 키우는 만큼 또 버려지는 반려동물도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아마 뉴스로 나왔던가 제가 기억하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트럭을 타고 오신 분 같은데 큰 개예요. 넓은 이 주차장인데 차가 많은데 자기가 키웠던 이 개를 그냥 버리고 간 겁니다. 그럼 이 개가 다른 곳에 가지도 않고 그 CCTV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개가 그냥 버려진 그 곳에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사람이 올 때마다 그 얼굴을 쳐다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또 지나갈 때마다 그 얼굴을 바라보고, 이것이 영상 CCTV에 찍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버려진 개가 왜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할까요? 누굴 기다리려고? 주인을 기다리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도요, 주인에게 버림받은 고통과 아픔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죄 때문에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시고 버리셔진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은 친히 하셨기 때문에 이 밤에 밤을 새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이 되듯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계속 볼까요? 오늘 39절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도고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복을 비는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제 용서를 위한 참회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과 때로는 항변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를 채워가기 위한 간구 기도를 드립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 같습니다. 아이가 필요한 한나가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불치병에 걸렸던 그 히스기야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하죠? 우리도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경제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자녀된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는 기도함을 통하여 사무엘을 기적적으로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됩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림으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의 영화를 더 누렸습니다. 불치병에 걸렸던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하여 생명을 무려 15년 더 연장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인 기도는 우리의 뜻을 실현하거나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는 고통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수치를 내가 당하겠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고통을 내가 감내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는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죽겠습니다.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요? 그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면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명의 여인 한나가 우리 입에 오르는 것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에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사무엘을 낳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문제도, 어떤 위협도, 어떤 어려움도 그것이 시험의 도구가 아니라 기도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이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무엘 차드 위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네요. 사탄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의식에 안심한다. 악마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떤다. 종교개혁자 존 낙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안 하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는 칼보다 펜보다 강하다. 기도의 거룩한 영적인 습관,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뎌진 영적인 심장, 박동하지 않고 뛰지 않는 이 심장, 기도로 다시금 소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또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불이 다시금 타오르는 소망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